합니다. 비가 오는데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참으로 좋습니다. 지난 8일, 지난 9일 엄청난 비가 쏟아졌었겠죠? 수도권 일대가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저는 그렇게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과연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은 참으로 보잘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서 평화로웠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거대한 산이 무너지고, 넘겨주세요, 집사님. 거대한 산이 무너지고 또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시멘트 옹벽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누가 감히 이런 재난 앞에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재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강남역의 그 배수시설은요, 한 90mm 정도의 비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설계를 했대요. 그런데 밤새 금방 380mm 정도가 왔죠. 그 다음 날까지 온 걸 따지면 500mm가 넘고 600mm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넘겨주세요. 엄청났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맨홀에서 물이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솟구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맨홀이 빠지면서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죠. 이렇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다 무너지고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1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때 해야 하는 행동은 바로 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급하게 가지고 나온 양식,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교는 히브리어로 하메치라고 하는데, 이 하메치가 바로 발효되다, 씌어지다, 붉다, 또 내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발효된,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는, 부풀지 않은 이런 반죽을 가져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발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왕을 떠나는 것, 이것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놓여서 한가하게 이들이 누룩을 반죽해 놓고 그것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양식은 가져와야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을 해서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엄청난 이 재해를 보면서, 재난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급히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인제 속에서도 이스라엘부터의 출애굽할 때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다 부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단 하나뿐인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자,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들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권력, 오로지 명예, 오로지 돈,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네 나라가 빨리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이들은 이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비참한 일인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하고 하면 좀 이게 좋은 표현이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일본 놈들에게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36년 동안. 그야말로 우리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숟가락 하나만 하는 게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다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때 얼마나 이 해방을 기다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서 저 인간들을 빨리 쫓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이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영의정도 하고 자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병조판서도 해가면서 헌병대장도 해가면서 이렇게 살고 싶었겠지요. 그야말로 이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듯이 기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배를 받던 피지배자에서 막강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배자로 변신하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이들은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빨리 예수님의 왕이 돼야지. 그럼 우리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권력을 휘둘리면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의 영혼 구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죄된 이 세상 속에서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에 순종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어리석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에게는 세계의 경일기였죠. 어쩌면 이들은 자기들의 이 현재의 이 삶이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다 빼앗기고 또 권력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야말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날마다 풀뿌리를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이들을 변명하자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그야말로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면서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현실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4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느닷없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 불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불을 던지러, 즉 선과 악을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서 이 양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염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염소인 것이죠. 그래서 양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염소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길 바라고 쫓아다니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극히 인간적인 말씀이죠. 여기서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형벌은 당시에 이 특급 죄수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던 것이죠. 이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 빨가벗겨져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굶어 죽이는 형벌인 것입니다.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십자가 매달리면 뻘거벗고 매달리면 양쪽에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혀서 매달리면 어떻겠어요? 청평거는 둘째치고
우선 아플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손가락에 가시 찔린 것도 아픈데 이 여기 손목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매달려 있다면, 또 발에다 못을 박아갖고 매달려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떼약 끝에, 그 중동지역의 떼약 끝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갈증이 나겠냐, 얼마나 갈증이 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형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답답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런 사실을 모르신다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에 따라서 대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이 왕국을 재건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쟁을 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봉합하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터뜨리고 해집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느닷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분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로 5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부동이 돼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싸우는 목적은 간단해요. 뭐겠어요? 종교 문제인 거예요. 종교 문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당연히 이때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가길 원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하려고 오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단이라고 치부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을 다 출교를 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뭘 했냐면, 보컬 알죠? 보컬이 아니고 보컬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계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왜 양계장에 취직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양계장에 가장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취직하기가. 가서 산란기 기르는 데 가서 알 줍는 거. 이거 하려고 이제 양계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정상적으로 취직을 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보컬을 만든다고 양계장에 취직을 한다고 하니까 그 뭐에 결국은 딴 따라의 길로 간다고 저를 호적에서 빼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 호적을 빼버린다는 소리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 딴 따라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호적 빼버린다는 소리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겁이 나는데 호적까지 빼버린다고 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호적에서 죄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 출교당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핍박을 받다 죽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덕분에 오늘날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분쟁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오히려 이 분쟁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 교회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신이 암만 그리스도인이면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작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암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남들을 볼 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죠. 본인은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대를 바르게 분간하라. 아멘이죠? 오늘 보면 54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더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비는 지중해 습도가 많은 바람에서 비롯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이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면 곧 비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도 이게 나뭇잎이 이렇게 뒤집히는 거 보면 저 나뭇잎 뒤집히는데 비가 곧 올려나 보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아라비아 방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 어때요? 날씨가 더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은 어떤 거예요? 경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경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자기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지혜를 안다고 하는 것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처 이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복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신명기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28장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뻔뻔스럽게도 이들은 자기들의 이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이들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 그렇게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죽을 때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6절의 말씀을, 57절의 말씀을 5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외식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위선인 것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이? 이런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자신의 육체와 정욕과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짐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들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앞에 오셨는데도, 이렇게 우리 눈앞에 계시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은 이단으로 몰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그토록 받들던 이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장막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저녁에라도 무너질지도 몰라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준비해야 돼요. 장차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회개함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을 해요. 크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 폭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따가운 햇볕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유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도, 내 장막이 무너져도, 천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켜주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우도, 태풍도, 가뭄도, 바로왕도, 로마인들도, 일본 놈들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구원 얻었다고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살아도 돼,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이건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말씀대로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지키며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